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믿는 자들은 마땅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한다라고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놀라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 많이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 많이 하고, 요즘에 또 많이 하는 찬양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네. 정말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약속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은 뭐냐면요. 그분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믿을만하다, 또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옛 약속을 구약, 새 약속을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손수 기록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천사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에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끌어올려진 자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에서 휴라는 한자의 의미는요, 이끌다, 끌다, 가지다, 들다, 휴대하다. 우리가 휴대폰 할 때 그 휴자가 그 휴거의 휴자입니다. 또한 휴거에서 거자는 들다, 일으키다, 또 손을 맞잡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맞잡은 손을 그 손에 이끌려서 들려 올라가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것이 휴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은 무엇이냐면 믿는 이들의 몸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림받은 자들은 또한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후패하는 다 아픈 곳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낮은 몸도 변화시키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났는데요. 성경이 기록되기를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호련히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을 예수님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딱 하면 그곳에 딱 가게 되는. 놀랍지 않습니까? 막 3시간 기차 타고 가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 딱 해도 그곳에 우리가 딱 갈 수 있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요. 예수님이 벼랑간 나타나셨어요. 제자들하고 막 얘기를 하시다가 또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몸을 너희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표적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몸이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또 아프고 나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이 몸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망은 뭐냐면요,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년 동안 이루어야 할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근데 999년을 잘 했는데 그 정도의 분량을 잘 변화됐는데 나머지 1년을 변화 못 돼서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하면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되게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한 800년 내가 이기는 자로 혼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한 200년만 고난받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재밌는 상상이었습니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생으로 1000년 동안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이라면 우리에게는 천년 동안의 그 징계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들려 올려지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8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들라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예언에 따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싹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마른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간 죽어있던 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8년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들려 올리실 그 나라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안락함과 편리함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늘만 소망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한다고 모든 시간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옴을 볼 때에 우리는 머리를 들어 주님 오심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더욱 간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은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다림이 아닙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는가 이것을 꼭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알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이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계속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떨어진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요, 갈수록 사람들이 세상의 정신을 몰두하게 만듭니다. 또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도록 바쁘게 만듭니다. 또 다른 것들에 관심을 쏟도록 많은 것들로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럼 많은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한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빠서. 네.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빠서라고 대답하기 전에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종들에게 집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어서 내가 다시 올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새벽이 될지 다굴 때가 될지 밤이 될지 저녁이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우리의 태도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맨 마지막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그런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부르짖음이 더욱 커져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갈망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는 좀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두 가지 어떤 상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리고 너무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여 이 땅을 좀 확 와서 좀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 좀 안 보게. 또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주님 이것 좀 싹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런 마라나타는요. 소극적인 마라나타입니다. 소극적인 마라나타.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마라나타예요. 적극적인 마라나타.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얻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머리를 들고 내가 항상 그런 자세로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 오시는 것이 막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마라나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와서 이것 좀 싹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나 힘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라나타입니까? 아니면 저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빛나는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마라나타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성경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적인 상황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먼저 잠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자들 중 신실한 자들,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을 주님께서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 올려진 자들의 몸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들림받은 자들은 천년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태도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임을 깨달은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한 간절히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로 여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날에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손을 맞잡고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의 많은 말씀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시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대비하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단의 계략은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쏟게 만들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또 간절히 사모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부르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영에 두며 주님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어두운 데서 우리가 또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손을 맞잡고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합니다. 주여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